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운데 주의 의를 믿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스그리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빗물보다도 주의 흘리신
복음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사단법인 한국요한선교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님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에 내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이 시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져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도 결국은 지나가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너무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들,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어르신들과 저와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는 너무나도 겸손하게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과 특권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누구에게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과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특권을 우리가 오용하거나 남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특권이 잘못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참으로 많은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은 직접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그 대통령을 위하여 힘을 모아서 그 대통령에게 특권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모든 특권을 어떤 대통령은 다 마다한 채 나는 방탄차도 필요 없고 경호원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겸손하게 지하철로 출퇴근할 거야. 나는 좋은 집도 좋은 집무실도 필요 없어. 내가 원래 살고 있는 그 조그만 집에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지내고 거기에서 내 집무실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의 몸은 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준 특권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국민이 힘을 모아서 한 사람 대통령에게 준 특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특권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 특권을 준 국민이 그를 끌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특권이라고 해서 누리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그 특권을 완전히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라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두 가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을 전혀 나를 통해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죠. 또 하나님이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오롯이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특권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며 내가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런지,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나서 8장에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도라는 세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어요. 당시 나병 환자는 마을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정말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고침받고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간절하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갈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자랑하거나 간증할 만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 언제 나오세요? 저는 기도를 항상 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몸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정말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풀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서 우리가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도의 특권이 마치 내 문제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 나병이 나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기도의 특권이 정말로 바르게 사용되어졌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도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이것을 마치 기도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간청하냐면,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의 아픔, 종의 병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당시 종이란 노예를 얘기하죠. 노예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그 자신이 수하로 부리고 있던 그 종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 마음 자체에 일단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있고 그 이웃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고 기도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칭찬하시며 그의 간구와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의 노예가 그의 종이 나음을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을 조금 더 좋은 기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기도, 조금 더 칭찬받을 만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순서를 따르는 것 같아요. 먼저는 나의 아픔, 나의 병, 나의 상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어떤 그 성장하기 원하는 수준은 누구를 위한 기도?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그 열병을 고칠 수 없었기에 매우 위독한 셈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장모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 앞에 간청하거나 간절히 어떤 기도했던 장면이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필요를 다 아시고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이 단계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채워주는 그런 것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군대 가는 아들, 우리가 아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누가 책임져 주죠? 나라가 입대한 그 군인을 책임져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주먹무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 보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그냥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기까지 그런 수준까지 오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 저의 기도의 이 수준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한다면 어느 단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단계는 뭐였죠? 누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 다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을 걸을 때는 언제나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신앙생활하고 내 문제를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 성숙한 믿음, 더 성숙한 기도 2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 계실 때 옆에 계시는 어르신들, 옆에 계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아름다운 것들을 흠양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거하고 계시는 그 공동체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수준까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권이 바르게 사용될 때에 우리의 그 기도라는 특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정말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이 특권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내 욕심껏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큰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연속해서 나오는 세 사람,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오롯이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더 나아가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동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또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필요를 아시고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날마다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수준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고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